샬롬. 오늘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주일은 더 평안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선포할 수 있고, 또 이 시간 모든 염려, 불안, 그리고 고민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오늘을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이기에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친구들은 꼭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하미 친구도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네. 이 시간 말씀 제목, 예수를 마중하는, 예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다른 말로 마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하고 같죠. 예수를 준비하고 예수를 마중하는 자의 삶,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오늘 짧은 동화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있기에 같이 짧은 동화를 들으면서 이 동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동화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먹으며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호랑 애벌레는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풀과 흙, 작은 곤충들,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보며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자연스레 무리를 따라간 호랑 애벌레는 그 기둥이 애벌레 기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 아니?
나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애벌레 틈 사이에서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 다른 애벌레들이 두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답답했지만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온 두 애벌레는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애벌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저 꼭대기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시 저기 올라가 봐야겠어. 꼭 다른 친구들을 밟으며 그곳에 올라가야겠어? 호랑 애벌레는 길에 나섰고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저 위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 없이 그렇게 길을 가다 둘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솜털 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고요?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자기도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요. 그러나 호랑애벌레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용기를 얻은 노랑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애벌레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여기까지 짧은 동화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동화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짧은 동화를 들었는데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애벌레들. 남들이 하라는 걸 따라하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남들이 하고 있으면 저기가 맞나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러죠. 자꾸 남들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보면
늘 알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있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고 있다가 이것 말고 좀 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길을 떠났다가 서로 두 애벌레가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 서로 만났다가 노랑 애벌레는 끝내 뭐가 되었습니까? 나비가 되었는데 한편 우리 호랑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책에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에 봐보면 뒤에가 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편 호랑이 애벌레는 다시 그 노랑 애벌레를 믿지 못하고 자기는 다시 어떻게든 저 기둥 위에 올라가 봐야겠다고. 왜냐하면 기둥 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올라가 봐야 내가 뭔가 살아가고 맨날 나뭇잎만 먹으면 살아가진 않을 거야.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 끝에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저번에는 올라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열심히 내가 친구도 보고 없고 정말 열심히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거의 끝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끝에까지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 밑에서는 서로 올라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저 위에서는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버티면서 막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위에 올라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 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무슨 말이냐? 거의 끝에까지 올라갔던 호랑 애벌레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기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여기저기 밑에서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올라와 보니까 사방에가 애벌레 기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냥 자기들끼리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둥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라가려고 했던 저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봐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해서 분명히 애벌레는 뭔가 본성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 밟고 올라갔는데 자기들끼리 밟고 올라간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됐죠? 나비가 돼서 날아 올라가야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끝이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누구한테라도 기도해봐서 뭔가 이 어려움을 좀 견뎌봐야겠어라고 해서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쫓아가 보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 해답이 될 수 없죠. 또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내가 믿을 만한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막 뭔가 명예를 어떻게든 많이 가져보거나 뭔가 내가 믿을 만한 뭔가를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건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되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짜 만족, 가짜 본질, 가짜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진짜를 찾아서 그렇게 가짜들을 자꾸 헤매는 거죠. 우리 애벌레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 그건 바로 내가 잘 긴가민가 할지라도 어디 속으로?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고치 속은 어떨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둘러막고 빛이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깜깜하고 내가 죽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노랑 애벌레도 되게 두려움 속에서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를 찾아가기 위해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이나 생각들, 우리가 이성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들을 한번 따라가 보고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양쪽 내가 고치 바깥의 세상도 같이 누리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양쪽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질문 한 가지 잠깐 드려볼게요. 왜 이 동화의 제목이 애벌레의 희망 또는 나비의 희망 이렇게 애벌레가 어떻게든 변화해갖고 성공해서 나비가 되었다. 그럼 나비의 희망이나 애벌레의 희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동화의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입니다. 왜 갑자기 꽃이지? 왜 꽃들에게 희망이지?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한번 왜 그럴까에 대해서 왜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일까? 왜 꽃들에게 희망을일까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 나비의 성공담도 아니고 애벌레의 성공담도 아니고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가 좀 찬양하신 분들은 좀 들어봤을 만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이 갈급이란 말은, 그렇지, 목마르다. 상당히 비슷하게 들렸는데 제 귀에는 목마르다. 목말라서, 사슴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물을 찾아 돌아다닐 수 있죠. 꽃들은 어떨까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꽃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비가 오면 비에서 머금을 하고, 또 혼자서는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생산할 수도 없고, 나비나 누군가가 날아와서 도와줘야지만 그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또는 나비는 애벌레 그대로 나비가 안 되고 살아가도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나비가 되면 좋겠고요.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으면 꽃들은 어떻게 될까요? 꽃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나비의 성공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그 꽃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비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꽃들에게는 애벌레가 나비가 돼야지만 그게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예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렇게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군가가 전파해 주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 더 진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꽃들에게 희망을, 누군가는 정말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희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와서, 나비 같은 존재가 와서 복음을 전달해 줄 때 그들도 정말 꽃으로, 정말 멋진 꽃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비 같은 존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비 같은 존재가 되어줬던 이가 누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예수를 마중하고 예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세례 요한의 끝은 정말로 슬프기까지 할 수도 있었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말씀에서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잠시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제사장이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을 때까지 아이가 없다가 아주 힘들게 낳은 독자,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 딱 보장되어 있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세례 요한. 근데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어요. 당시에 슈퍼스타처럼 엄청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랍니다. 좀 이따 잠깐 사진 보여줄 텐데 옷 패션도 엄청 멋져가지고 잠깐 같이 말씀 26절 말씀 같이 살펴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던 그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지금 아주 불만에 섞인 목소리로, 저번에 요한 선생님이 저번에 그렇게 도와줬던 그 예수라는 분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선생님의 인기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지금 불만 섞이게 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떨 것인가? 그때 세례 요한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분이 세례 요한이랍니다. 잘 안 보인가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냥 옷이 아니라 짐승의 옷을 입고, 그렇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머리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그렇죠.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 독사의 자식들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욕쟁이 할머니처럼 엄청 거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지금 너 정말 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잘 긁어주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랍니다. 세례 요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봐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돼.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건데 너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잠깐 살펴볼 것이 아까 광야에서 외쳤다고 그랬는데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을 것이냐 잠깐 한번 살펴봤더니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를 하고 막 그렇게 제사장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가득 채우고 있던 아주 신앙이 방향을 잃고 헤매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죠.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나 빈들은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 지금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모든 게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더 진짜를 찾아서 광야로 나와서 수행을 하고 더 말씀을 찾아서 헤매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SNF라고도 하는데요, 뭔가 영적으로 더 갈급함이 있어서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뭔가 누군가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 빈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거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로마 헤롯 헤롯 왕이 병사들을 보내서 이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헤롯의 마음은 요한의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너무나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신부가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나오네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안으로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야. 근데 나도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니까 너무 기뻐. 왜냐하면 잠깐 이스라엘의 결혼식 장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신랑은 아주 높은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 신랑이 오기까지 신랑은 신랑의 친구 한 명을 결혼식의 모든 준비 진행자로서 친구 한 명을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먼저 가서 모든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모든 결혼식을 준비하고 심지어 신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에게 신부를 안내하는 자가 바로 이 친구라고 합니다. 이 신랑의 친구를 쇼셰벤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신랑의 친구는 하는 역할이 신랑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수고를 다 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수고를 다 하고 신랑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넘겨주지만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막 신랑에게 축하한다고 하고 모든 시선이 신랑에게 넘어가지만 근데 여기서 이 신랑 친구가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신랑을 좋아하고 신랑 이 결혼식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은 신랑을 좋아했을 때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의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고 예수를 준비하는 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이 좀 어렵죠. 흥하여야 한단 말은 흥한단 말은 그렇죠. 더 잘 된다. 더 커지고 잘 되고 좋아진다는 말이 흥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더 쇠약해지고 안 된다. 신랑의 친구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신랑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신랑의 친구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그 결혼식은 아주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모든 저 시선은 신랑에게 갈 수 있게, 신랑은 점점 더 저 위대해지고 커져야만 되고 신랑의 친구는 점점 더 어느 순간에 사라져서 뒤에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마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애벌레 이야기에서 봤지만 자꾸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가장 높고 가장 큰 존재가 돼야 돼 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높은 존재가 되었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더 많이 믿을 것 같지만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욕하기도 하고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모습 또 그 힘듦을 같이 고백하는 모습들 우리가 세상 자랑을 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무엇만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주보에 제시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커지심을 예수의 커지심을 자꾸 자랑하고 옆에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같이 성장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아래 깔려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됐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러셨으니까. 예수가 어디에 오셨죠? 말구 위에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여 주시기까지 낮은 자의 모습을 유지하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슬퍼 보이죠. 자꾸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꾸 남에게 양보하고 자꾸 남에게 도와주라고 하고 남이 잘 되게 박수 쳐주라고 하고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 그럴 텐데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 더 많이 그럴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선을 못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지금 작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석이 하하미는 아직 작은 사탕 나중에 피자 먹을래 지금 사탕 먹을래 그러면 반석이는 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아직인가요? 근데 우리 언니들은 지금 사탕 먹을래 아니면 나중에 초밥이나 소고기 먹을래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저 눈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당장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 받을래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신앙을 갖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꽃 같은 존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흥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더 작아지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더 곧게 만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가다 3번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하가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반석이 함이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어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아!